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은 주전 그러니까 625년에서 608년경 남유다에서 사역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이 오늘 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박국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그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공과에 이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공과 순서에 맞춰서 증거합니다만, 이 하박국 제1장은 두 개의 중요한 질문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강포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징계를 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징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징계받을 만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이방인, 즉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어떻게 더 불의한 자로 하여금 더 의로운 자를 치게 하시느냐고. 이 두 번째 기도를 해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유다사의 폐역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혼을 내키지 않고서. 그때 이제 5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나운 저 갈대아 사람, 칼테아인, 즉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12절이거든요.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징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보다 더 악한 불의한 저 바벨론 군대를 징계 몽둥이로 써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그러고는 이제 기도합니다. 2장 1절 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자신이 맡겨진 사명,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이거 즉각적인 응답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이 응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품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2장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하박국의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루라는 건 파수대 같이 좀 높은 곳인 모양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at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그러니까 자신의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평생 기도했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의 장례를 기점으로 아마 그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방 오늘 기도했고 오늘 저녁에 응답되기를 바란다든지 말이죠. 오늘 기도했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그건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이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조급하겠죠.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대단히 느리기도 하단 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지금 거의 2000년이 다 돼간다고 보죠.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출생했다면 예수님이 AD 약 30년경에 승천하셨단 말. 그러면 이제 2000년이 되려면 2030년이 돼야 되겠죠. 2030년이 돼야 어찌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그건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단위로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굵직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 이래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위대한 소위 에이브라미c 카버넌트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그는 33세의 일기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그러면 2000년이면 2030년, 요새 사람들 하는 꼬라지하고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기후변화 이런 것들 보면 뭐 예수님 재림의 무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알 수는 없어. 그 연월일시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지목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는 이제 예수님이 충분히 재림할 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주님 재림하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름 준비,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떻게든지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여러분 왜 우는 줄 아세요? 먹을 것을 없는데 먹을 것 찾으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에 있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하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그러니까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묵시를 판에 기록해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판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태블릿. 요새 우리 전자제품도 태블릿이 있는데 그때도 판이 있었다고. 점토판, 그 다음에는 뭐 금속판, 나무판, 이런 판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래서 석판에 만약에 서판에 새겨진 이 메시지는 통보자에 의해서 전달되었고, 통보하는 그 방식은 그걸 가지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소식을 전해 보발꾼이라고 하네. 아무튼 곳곳에다가 말을 대기시켜 놓고, 뭐 서울에서 뭐 천안까지 가면 또 천안에서 다시 뭐 대전까지, 대전에서 대구까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나라의 소식을. 요새는 뭐 인터넷 해가지고 카톡을 한 번 빵 누르면 전 세계에 다 전파됐잖아요. 미국에도 카톡 하나 하면 바로 들어. 다만 이제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낮에 하면 거기는 저녁이거든요. 저녁에 하면 아침이고 시간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요새는 속전속결이에요. 좋은 글들을 퍼나르기도 참 좋은 시대가 됐고,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상처받게 많이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서판에다 기록해 가지고 말이죠, 전달하는데 그 전달권,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은 이 통보자들이 그걸 가지고 달리면서 이렇게 통보했는데, 여기 묵시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그런데 이 묵시가 언제 성취되는가?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오늘 이 하박국은 뭘 기도했는가 하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어떻게 아무리 언약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더 악한 저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언약 백성을 치게 하는, 이 말하자면 징계 몽둥이로 치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기도 응답이 내려왔는데 마치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긴 것처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는 것처럼 저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로부터 약 70년 후에 바벨론이 이 메데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제 일어날 건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인들로 따지면 지금 20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슴을 치고 원통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마치 말하자면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말하자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등과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영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병기 목사님은 그 기름을 진리와 영감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해석하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속화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의 그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의 아주 그 명료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7번 이 도가니에 단련한 말씀과 같단 말. 그래서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심령이 건건하고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만 읽어도 우리 심령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심령이 걸걸하고 거칠고 메말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신다는 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생각에서 볼 때 더디어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사건은 초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더디죠. 2000년이나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질까는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부터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주님의 재림 약속은
승천하신 지 2000년 세월이 다 들렀는데 우리 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좋은 신앙 같아요. 우리 대에는 안 오시고 우리 자녀손 세대는 올 것이다. 우리 세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2030년이 궁금하다. 어떤 분은 뭐 2050년 되면 한국이 아주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더 하나님의 시간은 더 연기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1차 침공 이후 70년 후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리 선지서들은 대개 언약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리고 회개의 촉구에 대한 메시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바벨론이 남쪽 유다의 징계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 시점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우리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반드시는 몇 %예요? 100%라. 예언 필성이라는 말 있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역사적으로. 사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한 말씀이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뭐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치에도 부합하지 않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는 4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갈대아 사람의 군주 바벨론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뭐 일찍부터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낫소리 3번 하다 망한 왕 느부갓네살 왕. 아무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교만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죄 있는 본성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겸손하게 그렇게 살지만 누구나 다 교만의 소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든지 지위가 더 높아졌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은 교만해. 우리 교육자들도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때는 굉장히 겸손하던 사람들도 막상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아주 뭐 딴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 많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집사님 때는 그렇게 충성하고 뭐 순종 잘하던 분들도 그런 교만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임직 받을 때 제가 특별히 부탁한 가지는
물론 세 가지인데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임원으로서 다른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면 그 세 마디를 꼭 해줘요. 왜냐하면은 집사님 때는 그렇게 충성 잘하던 분이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하고 어떤 문제도 자기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쑥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교회 그 분쟁 교회들을 중재하는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들이 전화가 와요.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뭐 겸손히 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일을 잘 돌보라고 장로님 세웠지 목사님을 대적하고 싸우라고 세웠는가? 미국의 한 교회는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가 4년간을 싸웠다고.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중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화합을 하든지 분립을 하든지 해라. 근데 화합은 절대 안 된다는 양쪽에 다 얘기 들어보니. 그러면은 양쪽 교회를 다 인정해 줄 거니까 은혜롭게 분립하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지지한 성도님들을 이끌고 그 안식교 계통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보고 우리 총회나 미주노에서는 다 그 교단이나 노회의 교회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생긴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또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참 아름답지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니 교만이 그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주도권 싸움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예배당 앞에 이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딸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강대상에도 설교하니까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교회야. 목사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 딸은 너는 한글도 모르니? 여기 간판을 봐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지 않았냐? 장로님이 주인이지 무슨 목사가 주인이냐?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교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 교인들의 대표를 장로님들을 세워서 중대한 일들을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저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 앞잡이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마귀가 원래 존귀한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받아서 마귀가 된 건데 그 죄가 교만죄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 어두운 세계에 말하자면 부리는 그런 영이 됐고 그 하수인들도 역시 악령, 즉 귀신들이 된 것이죠.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제 67가지를 잠언에 기록해 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죄 6가지, 7가지를 예를 들면서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무튼 실력이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실력 없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하다는 걸 말하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안 예쁜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는, 눈알에 쌍꺼풀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는.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넓은 의미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교만하다? 너무 그건 아름답지 못해. 어울리지 못해.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도 강대상에서 큰 소리는 칩니다만 설교 전인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변변치 못해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한단 말. 우리는 자라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로는 the just, 그 앞에 이제 역접사가 but이 들어갑니다. but 그러나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고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구원과 영생에다가 적용했을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저 이방의 강력한 잔인하고 무서운 그러니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징계한다고 했더니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 백성을 더 불의한 저 바벨론 세력에 맡기십니까? 하고 자신의 성로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그 교만하고 부정직한 그 바벨론 군대 그 대장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종말이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핍절하게 되고 농작물이 다 파괴되고 가축들이 다 죽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다. 그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값으로 다 죽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무리 코로나가 확진자가 오늘도 730명이 넘어 제4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위대한 신앙적 고백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돈 이런 것으로만 살고 자기 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농작물의 핍절함 속에서도 온갖 목축업이 파괴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그 역병이 이 땅에 아주 엄청나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도 역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얼른 못 참겠네. 역병도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역병이라는 건 이 코로나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이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품은 그 의문의 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한 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아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이르는 때가 올 줄 알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그러나 이 코로나가 난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으로 사업도 어렵고 참으로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줄 알고 그리함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